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을 오늘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일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려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싶긴 한데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아버지 손에 있는 사탕을 먼저 달라고 아버지에게 마치 떼를 쓰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의, 구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누리는 첫째 복입니다. 여러분, 네가 옳다. 어린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이 말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애들은 맨날 어느 것이 옳은지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다투잖아요. 그리고는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데요? 누가 어떻게 했는데요? 서로가 막 묻죠. 그럴 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네가 옳다 이 말 한마디 해주면 모든 문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경이나 또 각종 일들 앞에서 따지고 보면 아웅다웅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이러쿵저러쿵 물을 때 하나님이 두말하지 않고 네가 옳다 이럴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받는 믿는 자의 복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는 복이 되게 육신이 건강해지고 또 재물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육신이 건강해져서 사고 칠 일 많고 또 재물이 많아져서 엉뚱한 짓 할 일이 많고 사람들이 높임 받아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 재물 때문에 혹시 범죄할까 봐 염려되오니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가르쳐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별로 못 봐요. 대충 하면 재물 많이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는 그 소리를 마음으로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서요, 얼마나 아웅다웅 할 일이 많습니까? 그때 사람 간에 아웅다웅 해봐야 누구 한 사람은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그 아웅다웅 하는 것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옳다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원수 같은 사람도 친구로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리는 복은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했고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 되었던 거죠. 솔직히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곧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기 옛날 조선시대 그 사극들을 보면은 왕비가 질투를 해가지고 후궁을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집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밤마다 대바늘을 가지고 막 찌르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후궁이 졸도를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를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사람이 저주한 것도 사람이 감당치 못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상상하면 우리가 몸서리를 칠 겁니다.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풀어주셨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저는 이번 순례의 길에 참여하는 여러분, 이 순례의 길에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오늘 도전할게요. 8일째.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요. 여러분이 휴대폰 메시지를 적는 데 하든지 아니면 그 메모하는 데 하든지 아니면 노트에 하든지 좋기는 노트에 하면 좋겠어요. 작은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감사하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던 사람이 감사라는 메시지를 듣고는요. 안 그래도 전날 지금 남편에게 얻어맞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더니 설교 시간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보니까 자기를 두드렸던 남자가 술이 떡이 된 채 드렁드렁 자고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남편 술 끊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갔다가 그 모습을 보면 이 화상하고 막 원수 마귀 새끼하고 막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성령의 지속적인 감동이 되었던가 보죠. 남편이 술을 먹고 그렇게 자기를 두드리고 예배드리고 가니까 자는 모습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술 먹은 사람이 밖에서 사고 안 당하고 집에까지 들어와서 내를 두드려 패도 집안에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이랬대. 근데 그게 제법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마침 그때 잠을 자다 깨려고 하는 이 남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남편이 저게 미쳤나 이렇게 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해도 내를 두고 지가 믿는 신에게 감사를 하네. 와, 이구야, 우리 집사람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하고 거꾸러졌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 남편도 옆에 와서 이래 있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꼭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숙제를 드립니다. 요청합니다. 따르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마는 복은 따르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감사를 오늘부터 꼭 적으시고요. 부탁을 하기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적으셨던 것을 순례의 길이 끝날 때요, 제게 좀 보여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과 족속들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같이 받아서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을 받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믿는 자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조금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랬더니 우리 사람이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소리 하면 되나? 이렇게 제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여 아시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아시는 이도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사람의 마음도 열 길보다 더 깊다고 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무지랭이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는 이 말은 누가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령을 빼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걸로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섬기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면요,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우리나라의 그 누굽니까? 냐냐냐 하는 그 박사 있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시대 때부터 막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했던, 아이고 장로님 잘 아시네. 돌 김용옥은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부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아멘. 돌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딱 제대로 쓰일 때는요, 교만할 때 쓰일 수 있어요. 교만할 때. 다른 데는 쓰일 데 없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면 이거는 뭐 한 걸음을 걸어도 의미가 있고 두 걸음을 걸으면 세상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런 분이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 가는 길이 평탄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그 결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의롭게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높은 사람 되고 요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받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결말이요 위대하게 돼요. 결말이 풍성하게 돼요. 근데 이런 복은 누리려고 생각지도 않고 위대한 것부터 생각하고 부자 되는 것부터 생각하고 막 죽은 사람 살리는 것부터 생각하고 이러면 이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되는 일이 없고 힘들까 이런 갈등만 하게 되고 마음이 믿으면 믿을수록 우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말할 때 나를 자기 자신을 믿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행동할 때 나를 믿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믿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압력하는 유대주의자들 할례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한 게 바로 전통과 율법,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행합니까? 부정한 음식을 안 먹습니까? 저것들의 문화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까? 그건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다른 데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데서만 있어요. 그 구원의 증거는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데 구원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걸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게요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봉사하셨듯이 나도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흉내 내는 것이 예배고 예수 흉내 내는 것이 봉사고 예수 흉내 내는 것이 전도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틀 안에서 활동하는 이것들은 구원받은 자가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를 의식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는 것을 느끼고 그 느낌으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활동들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는 말은 날마다 거듭났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우리 교회들의 폐단이 믿지 않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지 않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데 예배도 드리고 믿지 않는데 헌금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오고 보니 이 교회가 많이 시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활동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니 이런 믿지 않으면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을 믿음의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깨우쳐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스타트 300 하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박또박 누가 이걸 읽으라고 하는 거기다가 대고 지 맘대로 읽지 말고 거기를 읽으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이런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믿음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기업으로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한 삶 한 삶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다 가지게 되고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